오늘은 그의 안에 거하라 복음과 거룩함으로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요한 1서 2장 처음과 마지막에 일관되게 관통하고 있는 주제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안에, 예수님 안에, 성령님 안에 거하라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가 되라 라고 명령하고 있는데, 예수님 안에 거하는 비법에 대해서도 알려주고 있습니다. 5절 말씀에 보면요, 예수님의 사랑 안에 살 때 그의 안에 거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17절에서는 말씀대로 행할 때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거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는 처음 들은 복음으로 살 때 아버지와 아들 안에 거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의를 따라 살 때, 거룩함을 따라 살 때 그의 안에 거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을 정리해 보면요, 사랑, 말씀, 복음, 거룩함이 예수님 안에서 살 수 있는 비결이라고 이 장 전체를 통해서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 복음 안에 거해야 하는 이유를 우리가 분명히 알고 배워서 여러분들이 항상 주님 안에 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요한 1서는요, 사도 요한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사랑의 서신이다라고 말씀드렸고요. 또 영지주의자들의 잘못된 교리를 배격하라라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말세에 나타날 적그리스도를 배격하라라는 권면의 서신이었다라는 것도 우리가 살펴봤었죠. 에베소 교회에 대한 애정을 드러냈던 구절은 곳곳에 나오는데요. 28절에 보면 자녀들아 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18절에서는요 아이들아 라고 얘기합니다. 그 호칭을 통해서 요한이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얼마나 애정을 가지고 대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고요. 또 영지주의자들에 대한 벽역의 말씀을 통해서 배격하라는 말씀은 주의하라, 경계하라, 미혹되지 말라 등의 이 경계의 말들이 영지주의를 배격하라는 이 말씀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26절에서는요, 영지주의자들의 논지를 더 명확하게 배격하라라고 요한 1서를 쓴 목적까지 기록하고 있는데, 26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26절 말씀 시작.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아멘. 자,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너무 선명하게 보이죠. 요한이 이것을 왜 썼다고요?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 때문에 이것을 썼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미혹당하지 않게 하려고 이 글을 썼으니 어떻게 미혹당하지 않을지가 나와야 되겠죠. 그 미혹당하지 않을 방법이 바로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인데, 구체적으로는 복음 안에서 미혹당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24절 말씀 읽겠습니다. 24절 시작.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아멘. 자, 24절에서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라고 명령합니다. 그럼 처음부터 들은 것은 무엇일까요? 교회 공동체가 처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서 믿게 된 사도들의 복음을 이야기합니다. 뭐라고요? 사도들의 복음. 처음 들은 것은 사도들의 복음이에요. 구체적으로 그 복음을 정리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에요.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이게 복음이에요. 그런데 그 복음의 의미 안에 이런 고백이 담겨 있죠. 예수님은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신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생명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할렐루야. 그분이 성육신 사건으로 육체를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이 사실을 믿는 것, 이것이 사도들이 처음으로 전했던 복음입니다. 처음 들었던 예수님에 대한 제자들의 이 가르침에 대해서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 복음이 진짜라는 것입니다. 먼저는 영지주의자들의 주장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데요. 영지주의자들이 가장 많이 주장했던 첫 번째 핵심적인 주제가 무엇이냐면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라고 얘기했어요.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 예수님이 그래서 육체로 오셨다라는 것은 그들이 생각할 때 거룩하지 않은 거예요. 왜요? 영으로 오신 게 아니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을 부인합니다. 예수님은 그저 영으로만 오신 분이다. 영으로 오신 분이라는 거예요. 성육신 사건을 부인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으셨죠.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육체의 몸으로, 이 땅 가운데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의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증명하심으로 이 땅 가운데 육체와 영 모든 것들을 다 경험하시고 모든 것들을 다 회복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영으로만 오셨다는 거예요. 내가 못 봤으니까 못 믿겠다는 거죠. 그러나 그럴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고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영광스러운 일들을 감당하셨기 때문에 사람과 하나님 이 두 성품을 다 가지신 분이었습니다. 또 구원에 대해서 특별한 지식, 영적인 지식, 영적인 지식을 깨달은 사람만 구원받을 수 있다 주장했었는데 이것도 어리석은 주장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특별한 지식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어차피 육체는 악하니까 도덕과 행위는 중요하지 않고 그것은 구원과 상관이 없는 것이다 라고 그릇된 주장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릇된 주장이 교회 안에 들어오다 보니까 이제는 죄를 방종하게 만드는 적그리스도적인 사고를 가지고 살게 되더라는 것이죠. 자, 영지주의자들의 이단적인 논지는요, 교회를 흔들기에 충분했습니다. 교회가 믿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교회가 지켜야 할 거룩함을 상실하게 만들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처음 배운 그대로 너희가 들었던 그 복음 그대로를 기억하면서 주님 안에 거하라 라고 명령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 안에 있을 때에만 영원한 생명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자, 우리 25절도 읽겠습니다. 25절 시작.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아멘. 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영원한 생명인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영원한 생명은 사도들에게 들었던 그 복음 그대로 믿어야 되는 것이지 영지주의자들이 말하는 그 이단적인 사상이 첨가되면 복음은 더 이상 복음일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거룩함을 상실하면 어떻게 교회일 수 있습니까? 담임 목사가 주일에는 거룩하게 살아라, 우리는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다 라고 주장한 다음에 평일에는 바람이나 피우고 돌아다니고 술이나 마시고 돌아다니고 도박이나 노름을 하고 다니면서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분이니까 나의 이런 죄는 이미 다 용서받은 것입니다 라고 주장하고 다닌다면 여러분,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십니까? 받아들일 수 있으세요? 그래, 우리 목사님 좀 바람 펴도, 그래, 우리 목사님 좀 술 마셔도, 아이, 우리 목사님 노름 좀 하셔도, 도박 좀 하셔도, 얼마나 목회가 어려우시면 그렇게 하시겠어. 여러분, 그렇게 받아들이실 수 있으세요? 안 되잖아요. 여러분, 교회도요, 상식적인 거예요. 상식적인 것을 벗어난 행동은 절대 하나님이 인정하시지 않습니다. 착각하면 안 돼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는 진실로 회개하는 자에게 죄사함의 은혜로 주시는 것이지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가 우리의 죄책감만을 해결하게 하려는 그런 면죄부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본질적인, 우리의 내면에 있는, 우리가 짓고 있는 그 실제적인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지 단순히 우리의 죄책감만을 해결하시기 위해 오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차이가 분명해야 됩니다. 죄를 해결하신 것은 근본적인 것을 해결하시는 것이지만 죄책감은요, 그저 내 마음에 남은 부담감, 부끄러움만 해결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도 다 죄 짓는데 뭐 이 정도쯤이야. 이런 마음이 죄책감을 뒤로 숨겨버리는 해결책인 거죠.
그런데 이런 마음은 해결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죄에 숨는 거예요. 나는 저 사람보다는 깨끗해. 그러니까 이거 죄도 아니야. 아니죠. 그것도 죄죠. 둘 다 죄인데 더 큰 죄를 지은 사람 뒤에 숨어서 이건 죄도 아니야. 죄책감을 그냥 조금 줄여내는 것. 그리고 내가 죄를 지었지만 괜찮다고, 내 스스로 괜찮다고 인정하는 것이 죄책감을 면죄부 받는 거예요. 진짜 해결책은 십자가 앞에 우리의 죄를 진실로 회개하고 이제는 거룩함을 사모함으로 살아가는 삶. 이게 진짜인 겁니다. 거룩함이 없는 복음은요, 교회를 우스꽝스럽게 만들어요. 한국 교회의 타락은 돈, 음란, 명예욕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부끄러움을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니 예수님의 이름에, 예수님의 명예에 먹칠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 타락의 길을 지금 에베소 교회가 영지주의를 받아들임으로써 그 길을 가려고 하는 거예요. 인간의 타락은 어쩔 수 없는 거라고. 예수님은 내가 지은 모든 죄를 위해서 오신 거라고. 그러니까 죄책감 갖지 않고 살아도 된다고. 그냥 그 뒤에 숨는 겁니다. 죄는 해결하지 않고, 죄는 어쩔 수 없는 것으로 남겨두고 그냥 그 뒤에 숨어버리는 거예요. 눈물의 회개 없이 말이죠. 그러니 가짜 회개고 가짜 복음을 받아들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돌아가야 될 곳은 바로 복음인데, 복음으로 돌아갈 방법은 지난 말씀에서 배운 것처럼 주님께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 27절 말씀 읽겠습니다. 27절 시작. 너희는 주께 받은 바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아멘. 자,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미 우리는 기름 부음 받은 거예요. 기름 부음이 뭐예요? 성령님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기름 부음을 받은 자예요. 그래서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대요.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으면 되는 거예요? 성령님께. 성령님께 우리가 가르침을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령의 가르침은 어디를 통해서 받는 거예요? 막 직통 계시? 막 우리가 안테나를 높이 세우고 성령님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그 말씀하신 대로 사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에게는 이미 말씀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저 이 말씀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살면 그 말씀 안에 성령님이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따라야 될 것은 바로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찬양입니다.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깨닫게 하세요. 우리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면 용서해 주시는 그 놀라운 능력이요, 찬양을 통해서 나타나요. 기도를 통해서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떤 때에는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분명한 확신을 주세요. 아,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아, 내가 좀 누군가를 섬겨야 되겠구나. 하나님이 너무 선명하게 하신 좋은 마음들,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내가 이번에 쟤랑 꼭 싸워서 이겨야지, 아주 아작을 내야지. 자, 성령님의 마음일까요? 사탄의 마음일까요? 우리는 이것처럼 구분하기 쉬운 게 없어요. 내 감정대로, 내 혈기대로 하는 모든 것들은요, 다 사탄의 인도하심을 입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은 그렇게 나타나지 않아요. 성령은 거룩함으로 나타나고요, 성령은요 사랑으로 나타나요. 성령은 보도모줌으로 나타나고 성령은 사람을 살리는 일들로 나타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것처럼 우리가 구분하기 쉬운 게 어디 있어요? 그런데 그 성령의 역사가 우리 예수님을 믿는 모두에게 다 이미 있다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기름 부음이 너희를 가르치고 참되게 인도할 것이고 거짓이 없게 할 것인데, 그러니까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님 안에 거하라 라고 27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기름 부으심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을 기다리라 말씀하셨고, 성령의 강림이 이미 초대교회 가운데 도래하셔서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기적들을 초대교회가 누렸고 지금까지도 그 성령의 역사들은 우리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성령과 동행하고 살아가면, 말씀과 기도와 찬양 가운데 살아가면 우리는 날마다 거룩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복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또한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답은 나오는데,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에게 어떤 것을 가르치실까? 여러분, 성령이라는 단어를 한자로 풀이하면 뭘까요? 성이 뭘까요? 거룩할 성이겠죠. 영은 뭘까요? 영이겠죠. 거룩한 영인 거예요. 성령은 거룩한 영입니다. 거룩하신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길이 어떤 길이겠어요? 당연히 거룩한 길인 거죠. 그래서 거룩을 따라 사는 길을 성령님은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부끄러움 당하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자, 우리 28절 말씀 읽겠습니다. 28절 시작.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27절에서 성령을 따라 행하고 28절에서 그의 안에 거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담대함으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왜요? 거룩하게 살았으니까.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일이 없다면 우리는 더 당당하게 주님을 대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또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그 부정한 삶이 하나님과 진짜 멀어지게 되는, 하나님을 저버리는 행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행위들이 결코 우리의 구원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7절과 8절에 분명하게 말씀하는데요. 우리 7절과 8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아멘. 무슨 말이죠? 우리가 거룩하게 살지 않고 우리가 부정하게 살고 우리가 악을 따라 사는 것이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린 일이라는 거예요. 거룩한 영을 따라 거룩함을 살려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는데 악을 따라 사니까 그는 성령을 저버린 사람, 하나님을 저버린 인생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결론인 거예요. 하나님 없는 인생, 거룩함을 따라 살지 않았던 그의 막가는 인생의 끝이 정말 막장이 된 겁니다. 그 거룩하지 않은 삶이 하나님도 어쩔 수 없는 구원받지 못하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 우리는 거룩함을 따라 예수님 안에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의 의미를 변질시키지 말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던 그 사랑의 의미를 변질시키지 말고, 그저 면죄부로, 죄책감으로 이 죄책감 없애는 데 쓰이는 그저 그런 쓰레기 분리수거 정도로 쓰지 말고 복음에 합당한 거룩한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서 당당한 자녀로 살 수 있는 거예요. 이 일은 오직 거룩을 따라 살았던 자만이 할 수 있는 거룩한 담대함이요 당당함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거룩함을 따라 사는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서 가르쳐 주신 말씀대로, 처음 들은 복음의 말씀대로 살아서 주님 만날 그날 부끄러움 당하지 않고 당당하게 주님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29절 말씀 읽겠습니다. 29절 시작. 너희가 아멘. 자, 공동 번역은 이 말씀을 이렇게 번역했는데요. 여러분은 그분이 의로우신 분이시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성령이 뭐라고요? 거룩한 영. 그분이 거룩한 분이라는 거죠. 너희가 거룩한 분이라는 거
알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옳은 일을 하는 사람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라고 얘기해요. 정리하면요, 성령이 거룩한 분이시라는 것을 알면 너희도 거룩한 일을 행해서 성령과 함께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명령입니다. 그렇게 그의 안에 거하는 사람이 되라는 권면인 것이죠. 오늘 우리는 복음 안에서 그의 안에 거해야 하고 거룩함을 따라 살아감으로 그의 안에 거해야 한다는 사실을 이 성령이라는 단어 안에서 이미 답을 얻었다라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거룩한 영이신 성령님과 함께하는 자는 거룩한 삶을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자만이 주님 만날 그날 부끄러움 당하지 않고 의로운 자라 인정받을 수 있다라는 것도 살펴봤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순절을 보내는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복음,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을 깊이 묵상하여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가고 성령, 거룩함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서 예수님 안에 거하는 한 주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함이 빠진 교회는 더 이상 교회일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을 하나님은 교회라 부르시지 않습니다. 성령과 함께하는 자는 반드시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라는 사실을 믿고 이번 한 주간 정말 거룩하게 진실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